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진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에서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복순 집사님 귀한 따님 또 혼인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떡을 공개합니다. 대접하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저희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전혀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저도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한 그 마음 또 생각이 많은 그런 요즘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뭐냐? 믿음이 저 사람은 참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이 되는 것.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이때에 과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를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그것을 스스로가 좀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하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라고. 목사님 정말 때로는 짜증이 나요. 심하신 분들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일이,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로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앞부분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것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18절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앞에 12절부터 23절, 24절까지 같이 묵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목에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그 목회자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 순천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임지를 옮겨서 오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로하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친밀하고 좋은 관계로 목회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서로 소통,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순천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친밀하고 화목해야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왠지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늘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요 더 많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주 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서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쁜 여자친구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약속합니다. 내가 제대할 때까지 너 변하지 마.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약속을 했죠. 내가 반드시 너를 기다리겠다고. 그리고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얼마나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지 매일같이 군대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 날짜가 다가와서 제대를 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알고 봤더니
매일같이 편지를 가져다 주던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고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 얼굴을 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주 보면요,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이 들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친해져야 되겠지만 목회자와도 좋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목회자와 가까워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또 권계한다는 것은요,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권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믿음이 아주 든든하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그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놓고 외우려도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고민하다가 예배 5분 전에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그리고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 기억에는 한 30초 만에 기도를 끝내고 내려온 것 같아요. 무슨 식사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연약한 자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갖다가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돕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너 왜 그거 빨리 못해? 너는 어째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걸으려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핀잔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여러분, 그분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너도 교회 다니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또 위로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위로받고 힘 얻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찾아온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비판받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보다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순천중앙교회, 감리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저 순천중앙감리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기도해 줘서 문제를 해결받고 막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짓던 삶을 정리하게 돼요. 그것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죄를 갖다가 이기는,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여러분,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고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기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쁠 때에, 우리가 웃을 때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7살 꼬마아이가요, TV에서 보니까 심각한 그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국 8도 유명하다는 곳은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웃음 치료하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6주 과정을 웃음 치료를 하는데 그 6주 과정 동안 이 아이가 그 치료를 통해서 80%가 아토피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우리 몸속에서 좋은 그러한 요소들이 나와가지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분을 내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 치료가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때요? 참 힘들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함께하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는요 모여서 교제할 때 막 기뻐가지고 주일 또 모든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갈 때 웃으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그 선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선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집에서 제 아내하고 가끔 다투면요
이 막 싸움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다툼이 일어나면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근데 저는 말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말 안 하면 말 좀 하라고.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쫓아다녀요. 그럼 제 아내는 도망 다니고, 심할 때는요 화장실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보고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말을 안 하고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얼마나 투닥거리고 싸웁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잘 안 싸웁니다. 목사도 싸우나? 예, 싸웁니다. 사람이라서 싸웁니다.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리지만 목사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더 심하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더디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보면요 기도로 푼 방법이 더 완벽하고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에든지 범사.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을 때도요 잘 살펴보면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 예배로 물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시고서 목사님 이런 거 오글거려서 싫어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간들,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맨몸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수고해서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요. 왜? 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1년이 다 가도 감사 예물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들 때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 동전 2개를 갖다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보다 액수를 더 많이 드린 사람들인데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그 모습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는요 성령 충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저 사람 믿음이 너무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죄 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또 떡을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데 참 감사해요. 교회는요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 지금 금지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속회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힘차게 하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분들이 전화를 해보면은요 이게 다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몰랐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그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시려고 지금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5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4단계까지 합격을 하고 마지막 관문 회장님 면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기도할게요.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연락도 해보면요 반드시 뜻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기도하는 어른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나 전화해보면 성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려면 나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 또 나쁜 어떠한 환경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요소들 다 하나하나 제거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고 살면요,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러한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시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함께 다 같이 극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하고 또 성도 간에 함께하고 또 가족 간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